찬상의 책 16권의 37번. 맡김은 거룩하신 뜻과 함께 날기 위한 날개를 이룬다. 영원 및 영원한 순례란 무엇인가? 다정하신 예수님의 부재 외에도 여기에 쓸 필요가 없는 다른 이유들 때문에 무척 마음이 무거웠다. 그런데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셔서 기운을 북돋아 주시기 위해 나를 꽉 껴안으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괴로움에 눌려 쓰러질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딸아, 내 뜻은 만물의 생명이며 활동이다. 한데 너는 알고 있느냐? 누가 내 뜻의 활동에 따라 내 영원한 의지 안을 날아다니는지, 곧 내 뜻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혼의 영역 안에서 이 뜻이 행하는 대로 행하며 돌아다니는지를, 그것은 내 거룩한 뜻 안에 자신을 완전히 맡긴 사람이다. 맡김은 내 뜻과 함께 날기 위한 날개다. 이 맡김을 그치면 못 날게 되고 날개는 망가진다. 내 뜻에서 나오지 않는 활동이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내 뜻의 움직임과 생명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제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오직 나에 대한 맡김의 날개를 가진 사람만이 내 뜻이 가는 길과 같은 길을 따라가면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무리를 감돌며 영원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 성삼위의 한가운데를 돌아다니며 성삼위의 지밀한 곳 안에도 들어가 그분의 신비와 지복을 알게 된다. 그러니 주된 바퀴가 중심에 있고 다른 작은 바퀴들이 이 바퀴 둘레에 고정되어 있는 엔진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중심 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작은 바퀴들도 전부 움직이지만 이 바퀴들은 중심 바퀴에 닿는 일이 결코 없고 중심 바퀴가 행하는 것과 지니고 있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는 것도 없다. 그러나 고정되어 있지 않는 또 하나의 작은 바퀴가 있다. 이 바퀴는 어떤 장치에 의해 끊임없이 다른 작은 바퀴들을 가로질러 그 하나하나의 주위를 돌아다니고 중심 바퀴가 움직일 때마다 함께 움직이며 다시 작은 바퀴들 사이를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이 순회하는 작은 바퀴는 중심 바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고 있고 중심 바퀴가 지닌 좋은 것에 동참한다. 그 중심 바퀴는 바로 나의 뜻이다. 고정되어 있는 작은 바퀴들은 자신을 그 자신에게 맡기고 사는 영혼들이니 이 점이 선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고정시키는 것이다. 순회하는 작은 바퀴는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이고 그렇게 움직이게 하는 장치는 나에 대한 전적인 맡김이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맡김이 없을 때마다 영원한 영역 안에 순례를 못하게 된다. 영원한 순례를 못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내가 안다면 나는 그 말씀을 듣고 물었다. 하지만 저의 사랑이시여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원이란 무엇을 뜻하며 이 영원한 순례란 또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다. 딸아, 영혼은 어디에서 시작하여 어디에서 끝나는지 사람이 알 수 없는 무한대한 원이다. 시작도 끝도 없는 이 영역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한없는 행복과 지복과 기쁨과 부와 아름다움 등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께서는 결코 그치지 않는 거룩한 활동을 하시고
그때마다 이 영혼의 영역에서 새로운 행복, 새로운 지복, 새로운 아름다움 등을 내신다. 그러나 이 새로운 행위는 서로 다른 것이지만 절대로 중단되는 법이 없는 현행적인 행위이다. 이를테면 우리의 만족들은 서로 뚜렷이 구분되면서도 언제나 새롭고, 우리의 지복들도 어찌나 많은지 그중 하나를 즐기고 있는 동안 또 다른 것이 불현듯 우리에게 온다. 언제나 그런 식이며 결코 끝나지 않으니 이들은 우리 성삼위처럼 영원하고 무한하다. 그리고 영원한 것은 언제나 새로운 것들을 생겨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영원한 것 안에는 옛 것의 반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헌데 누가 하늘에서 결코 고갈되지 않는 이 새로움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는지 너는 아느냐? 그것은 땅에서 더 많은 선을 실천한 사람이다. 이 선은 씨앗과 같아서 우리의 지복과 기쁨과 아름다움과 사랑과 선성 등에 대한 지식을 그에게 가져온다. 그 영혼이 땅에서 실천한 선에 따라서 이는 우리의 다양한 지복과 얼만큼 조화를 이루기에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게 되고, 그가 그 씨앗을 지닌 지복을 밖으로 넘쳐 흐를 정도로 존재 가득 받아들이게 된다. 이런 영혼은 이 영혼의 영역이 내포하는 모든 것에 참여한다. 땅에서 획득했던 씨앗 대신에 그 모든 것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음악이나 어떤 업무 또는 과학의 한 분야를 연구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음악이 연주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를 들으며 즐긴다. 그러나 누가 이해하겠느냐? 누가 기쁨이나 슬픔을 나타내는 그 모든 선율이 머릿속으로 들어와 가슴속까지 스며드는 것을 느끼겠느냐? 누가 그 음악이 표현하는 광경을 현장에 있는 것처럼 보며 그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는 듯한 느낌을 받겠느냐? 그것은 음악을 연구한 사람, 배우려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다. 다른 이들은 그냥 즐기지만 이해하지는 못한다. 그들의 즐거움은 소리의 울림을 듣는 귀 속에 있을 뿐 그들의 내면 전체는 비어있는 것이다. 과학적인 지식을 배워 익힌 사람에 대해서도 한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지치도록 책과 씨름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사물들을 알려고 공부한 사람과 그런 것을 다만 보기만 한 사람 중 어느 쪽이 더 큰 즐거움을 누리겠느냐? 사실 깊이 연구해 온 사람은 정당한 이득을 얻을 수 있고 특별한 주의를 차지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과학에 관련된 것을 볼 때에 다만 눈으로만 즐길 수 있을 뿐이다. 여타 모든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지상에서 그러하다면 하물며 천상에서는 얼마나 더욱 그러하겠느냐. 천상에서는 정의가 사랑의 저울로 피조물이 행한 작은 선 하나하나의 무게를 재고 그 선행 위에 끝없는 행복과 기쁨과 아름다움을 놓는다. 그러니 내 뜻 안에서 사는 영혼, 그의 모든 행위들이 영원하고 거룩한 씨앗과 함께 내 뜻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는 어떠하겠느냐? 영혼의 영역이 이 영혼 위에 그 자신을 쏟아부을 것이다. 천상 예루살렘 전체가 놀라서 기절할 정도로 말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로운 축제를 즐기며 새로운 영광을 받을 것이다. 아멘. 찬상의 책 16권의 38번. 하나님의 뜻의 불변성에 묶여있는 영혼의 뜻.
비통이나 즐거움이 영혼에게 미치는 영향. 내 지고하고 유일한 선이신 분의 부재로 괴로운 데다 내게는 모든 것이 끝장났고 나의 전 생명이신 분은 더 이상 오시지 않을 것이며 지난 일은 모조리 하나의 상상 게임에 불과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지금까지 써온 모든 글이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었다면 몽땅 불살라 나에 대한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 고통스러운 결과를 내 본성도 느끼고 있었지만 말이다. 좌우간 내가 무엇을 겪고 있었는지를 이 일기장에 옮겨 쓰는 것은 불필요한 일일 것 같다. 왜냐하면 종이마저 너무 잔인해서 내게 위로가 될 말을 한마디도 해주지 않고 내가 이처럼 애타게 기다리는 분을 오시게 하시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고통만 더 심해지게 할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접어두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내가 그토록 괴로운 상태에 있었을 때에 언제나 사랑할 예수님께서 불회초리를 들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딸아, 내가 이 회초리로 너의 어디를 때리면 좋겠느냐? 나는 세상을 치려고 한다. 그래서 너에게 왔다. 내가 사람들에게 안식을 줄 정도로 많은 매를 맞기를 원하는지 어떤지 보려고 온 것이다. 그러니 말해보아라. 내가 너의 어디를 치면 좋겠느냐? 나는 더욱 괴로웠지만 그래도 어디든지 당신께서 때리고 싶으신 데를 치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의 뜻만을 원할 따름입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러자 그분은 다시 내가 너의 어디를 치면 좋겠는지 너한테서 듣고 싶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당신께서 원하시는 데가 제가 원하는 곳입니다. 하였다. 예수님은 다시 내게 물으셨고 내가 계속 저는 당신의 뜻만을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또 물으셨다. 그러면 너는 내가 너의 어디를 치면 좋겠는지 말하는 것조차 원치 않는다는 것이냐? 그런 다음 그분께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 없이 나를 치셨다. 치실 때마다 매우 아팠지만 그 타격들이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내 안에 생명과 힘과 신뢰를 불어넣어 주었다. 그분께서 매질을 끝내신 후 흠심 두들겨 맞은 나는 그분의 목에 매달렸고 그분의 입 가까이에 입을 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애써 받아 먹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동안 아주 달콤한 액체가 내 입속으로 흘러들어 원기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었는데 이는 나의 뜻이 아니었다. 내가 원한 것은 오히려 그분의 쓰디쓴 물이었다. 이것이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그때 나는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저의 사랑이시여 얼마나 고달픈 것입니까? 저의 운명은 당신의 부재가 저를 죽이고 있고 당신의 뜻을 벗어나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러 으깨고 있습니다.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디에서 당신 마음을 상해 드렸습니까? 어찌하여 저를 떠나셨습니까? 지금은 저와 함께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과 같이 저와 함께 머무르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르신 듯 합니다. 제가 제 생명이신 당신 없이 어찌 지낼 수 있겠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겠는지 당신께서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를 껴안으시며 이르셨다. 내 불쌍한 딸아, 용기를 내어라. 내 예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또 내가 내 뜻을 벗어날까 두려워하지도 마라. 너의 뜻은 내 뜻의 불변성에 묶여 있다. 기껏해야 생각이나 느낌이나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진짜 행위가 아니다. 사실 내 뜻의 불변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뜻 바깥으로 나갈지라면 이 불변성의 확고함과 힘을 절감하고 단단히 거기에 묶여 있게 될 것이다. 더군다나 나는 내 마음 안에 있을 뿐더러 온 세상 안에도 있다는 것과 내 안에서 모든 피조물의 운명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느냐? 내가 느끼는 것은 바로 세상이 나와 함께 있는 방식과 내게 주는 고통이다. 내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것이 너에게 반사되는 것이다. 딸아, 내 딸아, 세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끼치는지, 하지만 자, 용기를 내어라. 내가 더 이상 참고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을 제쳐두고 내가 오겠다. 내 딸과 함께 있으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또 세상이 내게 고통을 주는 거로 나 자신도 위로를 얻기 위해서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그분은 모습을 감추셨다. 나는 그렇다. 분명히 힘을 얻은 상태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죽어가는 느낌에 들 만큼 몹시 침통한 마음이었다. 흡사 쓰라림과 비통함에 물이 가득 찬 욕조에 푹 잠겨있는 느낌이 었다. 어찌나 슬픈지 예수님께 제발 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릴 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런 상태로 나의 일상적인 기도를 하고 있노라니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어 말씀하셨다. 딸아, 말해보아라. 왜 그리 슬퍼하느냐? 보아라,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물을 글썽이며 왔다. 많은 이들이 배반하는 통에 마음이 꿰찔린 상태로 내 딸에게 가자, 내 뜻의 갓난아기에게 가면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내 뜻 안에서 행하는 그 애의 행위로 다른 이들이 주지 않는 사랑과 또 모든 것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애 안에서 쉬면서 나의 현존으로 그 애를 위로해 주리라 하고 혼잣말을 하며 왔다. 그런데 너는 그러기는 고사하고 그토록 슬퍼하고 있으니 내 아픔은 미뤄두고 너의 비통부터 달래주어야 할 판이다. 즐거움이 영혼에게는 꽃의 향기와 같고 음식의 양념, 사람들의 생기 있는 안색, 과일의 무르익음, 식물이 받은 햇빛과 같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비통으로 말미암아 너는 나를 상쾌하게 할 향기를 맡지 못하게 하고 맛있는 음식도 무르익은 과일도 얻지 못하게 한다. 오히려 불쌍해 보일 정도로 내가 온통 시들시들 말라 있을 뿐이다. 가련한 딸아, 힘내고 나한테 매달려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그분께 매달렸다. 울음을 터뜨리고 싶었지만 목이 꽉 잠겨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힘을 내어 눈물을 참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다. 예수님, 저의 사랑이시여, 저의 비통한 당신의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께서 저에게 그것을 더 많이 주실 마음이 없으시다면 우리 함께 당신의 비통에 대해 생각하십시다. 제가 눈물을 닦아드리고 당신 마음의 아픔들을 나누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나와 함께 당신의 비통을 나누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 세상에 닥친 심각한 재난들과 앞으로 닥칠 재난들을 보여주신 다음 사라지셨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39번. 하나님 뜻 안에서 사는 작은 사람들의 사명. 이 뜻 안에서 행하는 그들 행위의 보편적 가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녹아들어 있었다.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인 나 자신을 모든 세대들에 앞세웠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도 전의 자리였다.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그들 앞서 거룩하신 임금께 보석 행위를 미리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 안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고 모든 것이 현재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작은 자인 내가 거룩하신 임금님께 다가가서 그분과 함께 간청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나의 작은 행위들을 하면서 피조물의 모든 행위를 그분의 거룩하신 뜻으로 덮기 위함이었고, 그리하여 갈라져 나간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묶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함이었다. 네, 막 그렇게 하려고 한 순간 아무것도 아닌 나의 허무와 비참과 극단적인 자금이 엄습하는 바람에 이렇게 중얼거렸다. 지극히 거룩하신 뜻 안에서 나 자신이 모든 사람들을 앞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들 뒤에, 곧 세상에 태어날 마지막 사람 뒤에 있어야 하겠다.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천하고 가장 비참한 자이니 맨 끝자리에 있는 것이 내게 합당하다. 그러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에서 나오시어 내 손을 잡으시고 이르셨다. 내 작은 딸아, 내 뜻 안에서는 작은 사람이 모든 이들을 앞서는 자리에 있어야 하고 더구나 나의 태아 안에도 있어야 한다. 간청하고 보속하며 그 자신의 뜻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뜻도 우리 성삼위의 뜻과 하나가 되게 할 사람은 우리 신성의 모든 반영을 받아들여 자기 내면에 그대로 복사할 정도로 우리와 가까운 자리에 우리와 일치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작은 사람인 너는 모든 이의 생각일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하고 또 모든 이의 모든 일을 대신한 말과 행위와 발걸음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뜻은 모든 일을 감싸고 있으므로 이 뜻 안에서는 모든 이의 생각일 수 있는 너의 그 생각이 그리고 그 행위와 그 사랑이 모든 세대의 각각의 생각과 말과 행위 안에서 빛날 수 있고 또한 그것들이 우리 뜻의 능력으로 해독제, 방어자, 연인, 수술자 등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큰 사랑으로 너를 기다리고 계시는지를 내가 안다면 아버지께서는 이리도 작은 내가 모든 피조물을 아버지께 돌아오도록 하려고 그들을 그분의 무릎 위로 데려오는 것을 보시며 기쁨과 흐뭇함을 느끼신다. 창조 목적의 영광과 기쁨과 즐거움이 당신께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시는 것이다. 이 때문에 내가 모든 사람들을 앞서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앞서서 온 다음에는 우리의 뜻 안에서 몸을 돌려 맨 끝자리로 가야 한다. 거기에서 그들을 너의 무릎 위에 올려놓듯이 하여 모두 우리의 태 안으로 데려오너라.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뜻 안에서 행한 너의 행위들로 덮여 있는 것을 보고
더 큰 사랑으로 기꺼이 맞아들일 것이며 우리 뜻의 완전한 지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뜻과 피조물의 뜻을 하나로 묶을 마음이 더 내키게 될 것이다. 그런즉 너는 용기를 내어라. 작은 사람들은 군중 속에서 길을 잃을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 뜻 안에 임무인 너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네가 앞서올 필요가 있다. 우리의 뜻 안에 있는 작은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생각이나 그들 자신의 것이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모든 것을 공유한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선익을 위하여 태양을 창조하셨기에 모든 이가 넘쳐 흐를 정도로 그 빛을 누리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가 우리 작은 뜻의 작은 딸이 행한 행위들을 이롭게 쓸 수 있다. 이 행위들은 태양의 빛살보다 더 세차게 모든 사람들 위를 내리쬐며 영원한 의지의 태양을 모든 세대들이 창조된 목적과 함께 다시 떠오르게 할 수 있다. 너는 그러므로 너의 비참과 비천과 자성이라는 군중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지 말고 우리 뜻의 작은 자로서 임무만 생각하면서 정신을 집중하여 너의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40권 교회의 중심에서 새로운 태양으로 떠오를 책. 이는 교회를 쇄신하고 땅의 모습을 바꾸리라. 나는 최근에 적은 모든 것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이것이 꼭 필요하거나 중대한 것은 아니라고 혼잣말을 했다. 그래서 공책에 글을 쓰지 않을 수도 있었지만 순명히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데다 이 일에 있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지만 딸아, 그 모든 것은 내 뜻 안에서 사는 법을 알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었다. 네가 전부를 다 표현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사는 방법의 특성에 결함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에서 충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내 뜻 안의 삶에 있어서 맡김이 어떠했는지를 예를 들어 보자. 내 뜻 안에 완전히 맡기고 살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는 호화로운 궁전에 살면서도 어떤 때는 창문에서 어떤 때는 발코니에서 온통 몸통을 내밀고 또 어떤 때는 정문 쪽으로 내려가는 사람과 같다. 이와 같이 이 가련한 사람은 궁전의 방들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거나 지나는 길에 잠깐 들르는 것이 고작이기에 통치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고 그것에 필요한 일, 거기에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거의 알지 못한다. 그 안에 좋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알고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고 그도 모른다. 그러니 의당 좋아해야 할 만큼 궁전을 좋아하지 않고 존중할 가치가 있는 만큼 존중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내 뜻 안에 살면서 여기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자기에 대한 생각이나 걱정, 두려움, 내적 소란이 바로 그가 내 뜻 안에서 만드는 창문이나 발코니나 정문이다. 그렇게 툭 하면 밖으로 나감으로써 인생의 비참한 것들을 보고 느끼지 않을 수 없어지는 것이다. 그 비참한 것들이 그의 재산인 반면 내 뜻의 부는
나의 것이므로 그는 풍요한 것보다는 빈약한 것에 더 집착하게 된다. 따라서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좋아하지도 즐기지도 못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궁전정문을 만들어 가다가 자기 뜻에 누추한 오두막에서 살기 위해 언젠가는 영 나가버리고 만다. 그러니 보아라, 내 뜻 안에서 살려면 내게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 일이냐. 나의 뜻은 인간 뜻에 비참한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 뜻이 원하는 것은 피조물이 현세에서 귀양살이하는 동안 스스로 비축한 볼품없는 식량 없이 내 뜻의 태 안에서 태어났을 때처럼 이 뜻과 함께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일치가 생겨 나의 뜻에는 비통을 가져오고 인간의 뜻에는 불행을 가져오기 마련이다. 내 뜻 안에서 살려면 완전한 맡김이 요구된다는 점을 그들에게 이해시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이제 알겠느냐? 그럼에도 너는 이에 대해 꼭 기록할 필요 없을 것이라고 여긴다. 나는 그런 내가 딱하기까지도 하다. 내가 보는 것을 너는 못 보니까 그토록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다. 널리 만물을 내다보는 나의 전지를 통하여 나는 이 저작이 내 교회의 중심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이 되리라는 것과 사람들이 이 태양에 빛나는 광채에 끌려 빛으로 변화되며 영화되고 신화되려고 마음을 쏟으리라는 것, 그리하여 교회가 쇄신됨에 따라 그들이 땅의 모습이 바꾸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나의 뜻에 관한 가르침은 지극히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초자연적인 질서 속에서건 자연적 질서 속에서건 물질 요소나 사사로운 이해 타산이 티끌만큼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태양과 같을 것이다. 아니, 더욱 날카로운 침투력과 더욱 풍요한 생산력이 있어서 더욱 기꺼이 받아들여지고 인정을 받을 것이다. 더군다나 이것은 빛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자신을 알게 하며 뻗어나가리니 의심할 여지나 오류가 없을 것이다. 어떤 말마디가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도한 빛 때문일 것이다. 인간이 이 진리 전체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나칠 정도로 강한 그 빛에 지성이 흐려진 탓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인간은 여기서 진리가 아닌 말은 한마디도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단지 완전한 이해에 이를 수 없을 따름이다. 그러니 내가 보는 선을 고려하여 너에게 아무것도 빠뜨리지 말고 다 쓰라고 하는 것이다. 나의 뜻에 대한 하나의 비유, 하나의 효과도 영혼들에게는 유익한 은혜의 이슬이 될 수 있다. 불타는 태양이 진 후 초목들 위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몇 달이나 계속된 가뭄 끝에 내리는 소나기와 같이 말이다. 너로서는 하나의 낱말 안에 있는 모든 선과 빛과 힘을 이해할 수 없지만 내 예수는 그것을 알 뿐 아니라 그 말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선을 베풀게 될지도 다 아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로 하여금 교회의 한 복판에 있는 탁자 하나를 보게 하셨다. 그 탁자 위에는 하나님의 뜻에 관한 모든 저서가 놓여 있었다. 다수의 공경할 만한 사람들이 그것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그들은 빛으로 변모되면서
성스러운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전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으셨다. 너는 교회를 굳건히 하고 완전한 승리 속에 떠오르게 할 이 천상 양식을 교회가 받아들일 때 크나큰 선이 천상에서 내려오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41번. 예수 성심의 무한한 고통과 무한한 기쁨, 사랑과 순종으로 이 고통에 참여하는 이는 그분 성심의 무한한 기쁨에도 참여한다. 예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마음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었다. 오, 그분의 고통에 비하면 나의 고통이라는 것은 흔적도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지 않은가. 그때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딸아, 내 마음의 고통은 형언할 수도 사람이 이해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다. 우선 이것을 알아두어라. 내 심장이 뛸 때마다 그 각각의 고동이 저마다 구분되는 고통이다. 각각의 고동이 새로운 고통을 하나하나가 서로 다른 고통을 내게 가져오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은 심장 박동의 연속이다. 이 박동이 멎으면 생명이 끝난다. 그렇다면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내 심장 박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엄청난 고통을 내게 끼쳤겠는지. 상상해 보아라. 잉태된 순간부터 마지막 박동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도 그 새로운 아픔과 모진 고통을 내게 가져오지 않는 것이 없었다. 하지만 이것도 알아두어라. 나와 갈라질 수 없는 신성이 내 심장을 지켜보면서 그 박동마다 새로운 고통이 들어오게 하는 한편 새로운 기쁨, 새로운 만족, 새로운 조화와 천상적 신비도 들어오게 하였다. 심장 안에 끝없는 고통의 바다를 가지고 있었던 나에게는 고통이 그만큼 많았지만 또한 행복과 무한한 기쁨과 비할 데 없는 감미로움도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그러니 내 마음을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한 신성이 만약 각각의 심장 박동마다 고통과 기쁨, 쓰디씀과 감미로움, 슬픔과 만족, 죽음과 삶, 수치와 영광, 인간의 저버림과 하나님의 위로라는 두 가지 판이한 고동소리를 이 마음 안에 울려 퍼지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고통의 첫 고동소리가 들리는 순간에 죽고 말았을 것이다. 오, 네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 볼 수 있다면 여기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상상 가능한 모든 고통과 내 마음 안에 수많은 바다들처럼 흘러드는 모든 만족과 신적인 풍요 말이다. 이 고통에서 사람들은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 만족과 풍요를 내가 온 인류 가족의 선익을 위하여 널리 퍼뜨리는 것이다. 그러나 내 마음에 이 무한한 부활을 더 많이 나누어 가지는 사람은 누구이겠느냐? 더 많은 고통을 받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각각의 고통이나 슬픔에 특유한 기쁨이 내 마음 안에 있고 이것이 그 고통이나 슬픔을 겪는 사람에게 흘러가기 때문이다. 고통이 그 사람을 더욱 고결하고 더욱 사랑스럽고 더욱 소중한 사람으로 더 큰 호의를 받은 만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내 마음이 고통에 의하여
하나님의 모든 호의를 스스로 위에 끌어당겼던 것과 한 가지로 나는 사람이 내 마음의 특징인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보면 사랑을 다하여 그 고통을 지켜보면서 내 마음이 지닌 기쁨과 만족을 그 위에 쏟아붓는다. 하지만 더없이 유감스럽게도 내 마음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보낸 다음 기쁨이 그 뒤를 따라가게 하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처럼 고통에 대한 사랑과 참된 감수가 그들 안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 기쁨이 고통을 따라가 보아도 그 고통이 사랑과 영예와 지고한 순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음을 보기에 그 고통스러워하는 마음 안으로 들어갈 길을 찾아내지 못한 채 슬퍼하며 내 마음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을 감수하며 사랑하는 영혼을 만나면 나는 그가 내 마음 안에 다시 살아난 듯한 느낌이 든다. 그러니 고통과 기쁨이 쓰디씀과 감미로움이 얼마나 서로 번갈아 들곤 하는지 내가 아무것도 보류하지 않고 모든 재화를 그 사람 안에 쏟아 부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42번. 만물은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간에 사람에게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오직 하나의 소리만을 실어다 준다. 나의 일상적인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 녹아들고 있었다. 나 자신과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피조물을 찾아내어 내 사랑의 보답을 주님께 드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각 사람에 대한 사랑 때문에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나는 그것들 대부분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바닷속을 쏜살같이 누비고 다니는 저 많은 물고기들, 공중을 날아다니는 저 많은 새들, 저 많은 초목들, 저 많은 꽃들, 온 우주 안에 가지각색으로 다양하게 산재하는 저 어마어마한 수의 아름다움들을 대체 누가 다 알 수 있겠는가? 그 가운데에서 고작 몇 가지만 알고 있을 뿐이다. 이처럼 내가 그들을 모른다면 특히 한두 해가 아닌 오랜 세월 동안 침대에만 붙박여 지내고 있으니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며 그분께서 어떻게 모든 조물들이 나에 대한 그분의 너를 사랑한다를 그 표시나 나리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노라니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그 말 속에 귀를 기울이시는 모습으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이르셨다. 딸아, 각 조물이 너에 대한 독특한 사랑의 표를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 내가 그들을 다 알지는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다 모른다고 해서 그 사실이 바뀌지는 않는다. 오히려 내 가까이에서건 멀리에서건 또 은밀하게건 드러나게건 간에 나는 너를 사랑한다를 낭낭한 소리로 너에게 말하면서 내 사랑을 한층 더 많이 나타내 보인다. 나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않는다. 그들은 가까이 있을 때에는 서로 다정하기 그지없지만 멀리 떠나고 나면 마음이 냉랭해져서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된다. 나의 사랑은 한결같고 영속적이다. 멀리 으슥한 곳에 숨어 있어 눈에 띄지 않을 때나 가까이 있을 때나 한결같고 결코 중단되지 않는 오직 하나의 소리 곧 나의 너를 사랑한다 만을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생각해 보아라. 너는 태양의 빛을 알고 있다. 이는 사실이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그것의 빛과 열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빛은 너를 뛰어넘어 온 땅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다. 네가 더 많은 빛을 원하면 태양은 너에게 그만큼의 빛을 줄 뿐더러 전부 주기도 할 것이다. 그런데 태양의 그 모든 빛은 가까이 있든지 멀리 있든지 너를 사랑한다를 너에게 말한다. 더구나 그것은 대지를 뒤덮으면서 나의 너를 사랑한다가 작은 소나타가 되어 너에게 울려오게 한다. 너는 그러나 그 빛이 덮고 있는 길들로 그것이 비추고 있는 지역들도 알지 못하고 태양광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빛이 행하는 모든 것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너는 같은 빛 안에 있다. 내가 그 빛을 몽땅 가질 수 없는 것은 너 자신 안에 다 흡수할 수 있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의 모든 빛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를 너에게 말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더 크게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니 그 빛이 대지에 퍼지면서 모든 이에게 나의 너를 사랑한다를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물방울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너는 모든 물을 다 마실 수도 없고 내 안에서 다 수용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이 너에게 나의 너를 사랑한다를 말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모든 조물들도 그렇다. 내가 알건 모르건 간에 모든 것이 나의 너를 사랑한다 표를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 모두가 우주의 조화와 피조물의 품위와 우리 성삼위의 창조적인 손의 지배를 위해 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부유하고 자상한 아버지처럼 행동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의 처소를 정해야 할 때가 되자 호화로운 궁전을 지어 주었는데 여기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이 있고 방마다 아들에게 소용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었다. 그런데 아들은 방이 하도 많아서 늘 다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어떤 방들은 써야 할 필요성이 발생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숫자야 알지도 못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각각의 방들 안에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버지의 자애가 아들에게 필요한 것과 또는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는 것도 다 마련해 두었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게 행동한 것이 나다. 나의 태 안에서 나온 아들이니 많지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게다가 나는 온갖 다양한 것들을 많이 지어내어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다른 이들은 저것을 누리게 하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오직 하나의 소리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아멘. 천상의 책 16권의 43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은 새롭고 특별한 방식의 삶은 창조 사업의 목적과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 삶에 최초로 부름받은 사람에 대한 주님의 천명. 다정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지극히 거룩하신 뜻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자 나는 속으로 이런 의문이 생겼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산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내가 그 첫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나 이전에도 다른 많은 이들이
있어서 나보다도 더 완전하고 더 활동적인 방식으로 일을 살았을지 모르는 일 아닌가. 내가 그러고 있을 때 언제나 사랑하올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걸음을 옮기시며 말씀하셨다. 딸아, 너는 내 뜻 안에서 사는 아주 특별하고도 새로운 방식의 삶의 부름을 받은 너의 사명을, 그 선물을, 그 은총을 왜 인정하려고 들지 않느냐? 만일 너 이전에도 교회 안에 그런 영혼들이 있었다면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은 더없이 중요한 일이며 내가 지극히 보살피는 가장 큰 관심사인 많지, 내 뜻 안에 삶을 살 행운을 누렸던 사람들로부터 그 발자취와 규범과 가르침이 내 교회 안에 남아 있었을 것이다. 내 뜻 안에서 사는 이 삶에 포함된 지식과 매력, 효과와 선익이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그 외에도 다른 많은 표시들이 있었다면 나의 권능으로 이 삶의 숭고한 길을 빛나게 했을 것이 아니냐. 나의 큰 만족을 보고 곧 영원히 내 뜻의 영광으로 나를 영예롭게 할 것을 보고 그로 하여금 내가 바라는 바를 저항 없이 나타내 보이도록 촉구했을 것이다. 또한 맡김, 인내, 순종 등의 생활화에 대한 금원이나 교훈이 있는 것과 같이 이에 대한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감추어 두었다면 참으로 이상야릇한 일이 아니겠느냐. 사람은 무엇인가를 좋아하면 그럴수록 더욱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 한다. 하나의 삶 방식이 나에게 더 큰 만족과 영광을 가져올수록 그만큼 더 널리 퍼뜨리고 싶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을 정복하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숨기는 것은 참 사랑의 본성 안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의지 안에 살게 하기 위하여 내 뜻에 갓난아기가 태어날 이 때를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지,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얼마나 풍성한 은총의 행렬을 준비했는지 내가 안다면 정신이 아찔하도록 놀라면서 그만큼 더 고마운 마음으로 나에게 주의를 집중할 것이다. 아, 너는 내 뜻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그것은 창조의 목적인 순수한 기쁨을, 내가 사람을 창조한 까닭인 티 없는 즐거움을 내게 돌려주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거의 창조 당초부터 배반적인 인간의 뜻이 내게 끼친 쓰디씀을 지워버리는 것을 뜻한다. 그것은 인간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끊임없이 바꾸는 것을 뜻한다. 영원히 그 자신의 뜻을 꺼리며 나의 뜻으로 살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의 뜻은 끊임없이 그를 기쁨과 사랑과 무한한 선들로 채워준다. 오, 이 영혼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때에 나는 얼마나 큰 기쁨을 느끼는지 모른다. 나의 뜻은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폭이 넓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와 그 영혼 사이에는 더 이상 갈라짐이 없다. 굳건히 일치하여 일하고 생각하고 사랑할 뿐이다. 내 뜻이 모든 것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일치 안에서 모든 선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었으니 그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우리 성삼위의 자녀로서 살게 하고 우리의 선들을 공유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면 인간은 모든 것 속에서 행복을 느낄 것이고 그의 행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기쁨을 느낄 것이었다. 그러니
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창조 사업의 목적과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성삼위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이를 드러내지 않고 내 교회 안에 감추어 두었을 것이라고 내가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그렇게 했다면 이를 엉망으로 만들었을 것이다. 무엇이 창조 사업의 완성이 될지를 알게 하려고 저항할 수 없는 완력을 써서 인간을 압도하기도 했을 것이다. 너는 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관심을 쏟고 있는지 모르겠느냐? 이는 나의 모든 사업이 완성되도록 그 모든 것에 인장을 찍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보기에 그것이 별것 아닐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유사한 것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지만 아니다, 아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오히려 내 사업 전부이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너에게 바라는 사명을 다하도록 더욱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멘.